오늘 부활 주일 새벽 예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를 온 우주 만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시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영원한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이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도 이렇게 들려주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 들려주신 진리 말씀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거하며 참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하늘의 희락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심령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겪으셔야 했던 그 형벌, 그 모든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기까지 비하되셨던 해산을 위한 아주 혹독한 고통, 엄숙한 고통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던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류 위에 군림해 왔던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권세로부터 우리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치르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해산의 고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새벽, 이 부활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과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승리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은 마침내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역사적인 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새벽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격으로 넘치는 그런 새벽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부활 주일의 이 감격을, 이 기쁨을 모든 인류 중에 맨 처음 누렸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감격을, 그 현장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훗날 이 부활을 소망으로 넘쳐야 할 그의 백성들에게 이 현장을 그대로 여기에 보존해 주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묵상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말씀을 오늘 또 묵상합니다. 그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는 니고데모와 같은 이스라엘 선생들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선생들이 전혀 아니었다. 첫 부활절에 감격을 누린 그들은 오히려 비천하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런 연약한 시골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그 십자가 뒤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소수의 무리였어요. 이 여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장사 지낼 때에도 거기에 있었고 또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후에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금요일 저녁 날이 저물면은 안식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주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27장에 보면 59절 거기에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59절 61절 보면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 동안은 그곳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그 누구도 무덤가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주일 3일이 지나고 주일이죠. 이른 새벽이죠.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안식일과 그리고 오늘 바로 새벽, 다음날 새벽, 안식 이튿날 새벽입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들은 주님의 무덤으로 다시 달려나온 것입니다. 1절 보면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대단한 열정이잖아요.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날들을 보내다가 새벽에 이 미명에 동이 트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정말 향한 이 열정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여인들에게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어두컴컴한 동산에 무덤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중하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님에게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했어요. 많은 무리가들이 따랐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소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며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따라서 오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에게 나는 과연 이만큼 관심이 있는 것인가? 어디서 이런 열심이 나오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체인처럼 이렇게 은혜의 사슬처럼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주된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일부러
이 여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7 귀신이 들렸으니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가 파괴되어서 폐인으로 살고 있었던 불쌍한 여인, 바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생각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슬피 울며 이 무덤가를 막 거니기도 하고 이런 황폐한 여자였다는 거죠.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주님께서 구해 주셨던 바로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주님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마리아가 주님과 맺고 있는 은혜의 사슬로 맺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이 열심히 마리아로 하여금 또 다른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의 참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과연 이런 헌신된 모습이 있는 것인가? 이런 마리아 일행에게 이날 새벽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인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 천사의 말을 따라서요, 그래서 주님의 시신이셨던 그곳은 정말로 천사의 말대로 비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실 때에 주님이 그토록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대로 주님은 사흘 만에 바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또는 마태복음 곳곳에서 주님은 문득문득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주님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 오셨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빈 무덤을 확인하라고 하니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얼마나 놀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리고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더 기뻤겠습니까? 예언이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이 새벽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이 감격과 이 깨달음과 이 기쁨이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날 첫 부활을 맞았던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 신앙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또는 주님 부활한 주심을 배운 사람들의 이 심령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심령에도 과연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과연 나의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부활신앙인가를 이 아침에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첫 번째요,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우선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된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대단히 지금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So the women hurried away from the tomb,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해요. Afraid but filled with joy예요. 두렵기도 하지만 너무나 놀라고 무서운 일이에요.
믿기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무서움이요. 그러나 또 큰 기쁨으로 해요.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갑작스럽게 너무 좋은 일을 맡게 되면, 기가 막힌 일,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큰 기쁨이 좋은 일이죠. 큰 기쁨이 심령에서 정말 넘치지만,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존율할 만한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을 말합니다. 이 여인들의 기쁨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참된 기쁨, 심령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정말 넘치는 기쁨이에요. 하늘로서 주어진 기쁨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이 새벽에 주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도, 저와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 일행처럼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쁨, 하늘로서 오는 희락입니다. 또 감격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또한 가장 궁극적인 문제, 오직 하나만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를 얘기한다면 그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건 삼척종다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이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는 행복지 못하고 늘 근심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그런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 인생들 모두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을, 일생을 그 공포에 매여 노예들처럼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Those who all their lives were held in slavery by their fear of death.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또 로마서 5장에서는 사망이 모든 인류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Death rules over all human beings. 모든 인류를 위에 군림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인간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학문의 시대이지만은 그렇다고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바로 이 학문이나 철학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또 이 시대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과학은 어떻습니까? 의학은 어떻습니까? 최첨단의 과학이라고 하지만 기껏해야 인간이 죽을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거, 조금 완화시키는 거, 바로 그거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생물 바이러스, 바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80억 인류가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오늘 이 새벽, 부활주일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우리 인류에게 완벽한 답을 이미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 놀라운 답을 가지고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라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은 그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연합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부활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무슨 의미입니까?
둘째, 셋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란 앞으로 추수할 때가 되면은 많은 열매들이 추수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열매가 첫 열매인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열매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에도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처음 맺은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추수 때가 되면은 온 들판에 바로 곡식들이 무르익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열매가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감격하고 또 정말 기쁨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이 얄팍한 기쁨이 아니에요. 말초적이고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심중에서 우러나는 솟아나는 기쁨,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11장 25절 요한복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또한 자기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현재 완료형을 쓰고 계시죠. 믿는 자들은 이미 믿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갔다,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사실을 계속해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겠나니 곧 이때라. 마지막 때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이 생명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선포되고 있는데,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이렇게 장차 부활할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어야 한다고 또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장차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지만 부활하고 나면요, 그러나 그 전에 육신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면 바로 이 생명 안에 이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복된 말씀입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는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화장실에 가는 것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눈으로 보는 것과 귀에 들려오는 것, 그거 듣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심한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던 미즈노 겐소라는 일본 사람이었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시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신앙 시집이 있는데요. 이 시집 안에 내 마음에서 라는 시가 있는데 바로 그런 여기서 자신의 부활 신앙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으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았을 때에 내 마음에서 이제까지의 모든 고통과 의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서 비로소 모든 슬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지했을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변화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혹시나 슬프게 하거나 또 좌절시키는 일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체험했던, 그 여인들이 체험했던, 미즈노 겐조가 체험했던 그 기쁨을 체험하시고 일깨우시고, 그래야 다시 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늘 우리에게 외치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산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두가 언제나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생생하게 누리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본문에 오늘 보니 주님을 정말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경배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두 번째 반응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 너희가 평안하뇨 하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알아본 순간에 여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저 순간적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정말 붙잡고 그리고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마치 동방현자들이 아기 예수께 나와 절하며 경배한, 바로 그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경배란 원어로 프로스쿤네오, 이것은 worship이란 말이에요. 엎드려서 절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경배란 의미입니다. 프로스쿤네오, 앞으로 나와 엎드리다, 이 말이거든요. 쿤네오,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worship. 왜 worship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경배의 대상은요, 언제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늘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인들은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경배를 만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경배를 받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제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바라보고 사도들을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들은요, 옷을 찢으면서
그 일을 막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집에 들어서자 고넬료가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려고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하고 그를 놀라서 막는 것을, 그 장면을 보잖아요. 사도행전 14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온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셨다고 하면서 그 두 사람에게 제사하고 경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반응이 대단한 것이었죠. 옷을 찢 찢으면서 무슨 짓들이요?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소리 지르면서 그들의 불경스러운 행위를 막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은요, 그 누구도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정령 살아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었던 사건이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셨으니, 이 표현입니다. 즉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배와 경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예배와 경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확신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체험되고 채워지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정말 증거하고 또 증거하며 살게 된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이 보여준 세 번째 반응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고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전에 이미, 바로 전에 이미 천사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한 사실을 전해 듣고 그들이 본능적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즉시 달려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된 거예요. 앞의 내용이지요. 5절 6절 보면요, 바로 이때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hurried awa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무덤에서 빈 무덤인 줄 확인하자마자 잠시도 지체할 수 없어 즉시 그곳을 떠나
제 아들에게 달려가다 그러다 주님을 뵙게 된 것이죠. 이 가슴 벅찬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찌 잠시라도 지체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것이 신앙이 된 사람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는 환자가요, 갑자기 새롭게 개발된 놀라운 치료법으로 암을 고침받았다면 그 사람이 잠시라도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암 환자들에게 알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할 거 아닙니까? 이처럼 단 몇 년 동안 목숨을 연장하는 이 처방에 대해서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위한 처방을 알게 되었는데,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 잠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간절한 마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전도의 본질이에요. 바로 이런 동기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본질 전부예요, 여러분. 다른 동기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이 근본적인 해결책, 죽음의 공포 아래서 떨다가 바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본질적으로 해결된 이 귀한 이 진리를 알게 됐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또는 내 아는 지인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바로 이것이 복음 전도의 본질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올바른 동기입니다, 여러분. D.T. 나이프라는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전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란, 복음 전도란 어떤 거지가 배고파 죽기 직전에 있는데 그러다가 풍성한 양식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양식을 취하면서 먹으면서 그러다 문득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다른 거지들이 기억나서 먹으면서 그들에게 다시 달려가서, 즉시 달려가서 저기에 빵이 있으니 와서 보라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정확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늘 목말라 고통받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5번이나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아봤지만 그래도 목말라 영원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던져놓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준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생한 표현이지요. 여기에 바로 영생의 부활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이 생수를 발견한 여인에게는 바로 이것은 생명이나 마치 생명이에요. 바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증거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배웠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감격을 회복하고 부활신앙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한 주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막달라 마리아의 링처럼요, 이 새벽에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쁨,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정말 우리가 채워질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에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절감하며 부활하신 그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뵈었던 그 증거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바로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바로 기도하실 때 이 부활의 새벽에 부활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인 유일하신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진 자로 또 이 사명 감당하며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부활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좀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바로 이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심령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바로 이 증거로 아버지 한평생 살아갈 때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이처럼 또 온라인이지만 그러나 영으로 하나 되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참으로 기도하며 찬양 드릴 때에 바로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 참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이 부활의 기쁨을 모든 우리 권속들이 마음에 체험케 하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